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죄를 삼는 일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상반기 상공부 수료식 및 임명식이 있습니다. 일시는 6월 30일 주일이고 담당은 이종영 목사님이십니다. 정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7월 6일 토요일 11시 30분이고 장소는 교회 사무실입니다. 담당은 최영호 목사님이십니다. 장로 인선을 위한 1차 모임이 있습니다. 7월 6일 토요일 5시이고 장소는 사무실입니다. 담당은 최영호 목사님이십니다. 조장 부부 모임이 있습니다. 7월 6일 토요일이고 장소는 조한이 목장 가정이고 담당은 조한이 목사님이십니다. 상공부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일시는 7월 13일 토요일 11시이고 장소는 카페입니다. 담당은 이종현 목사님과 최병기 목사님이십니다. 싱글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7월 12일 금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이고 장소는 밝은교회 예배당입니다. 주제는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입니다. 담당은 송미영 사모님이십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영적 재건 새로운 시작 19, 맡은 자의 삶. 수요 예배 왜 성령인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합시다.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자를 세워갈 동역자의 목원들의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수 섬김 목장입니다. 6월 29일은 3번 목장, 7월 6일은 용인 목장입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6월 30일은 꿈꾸는 목장, 7월 7일은 용인 목장입니다. 암송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손길 가운데는 보이지 않게 교회를 조용히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며칠 전에 교회에 왔더니 교회 우리 철쭉을 이발을 싹 해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피고 나면 이발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철쭉을 이발을 착 해놔서 얼마나 깔끔한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아침 일찍 와서 마당과 주변에 잡초를 다 깎아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이거든요. 남자 화장실에 저 분리대가 없어가지고 가림막도 없고 그랬는데 조용히 오셔서 저거를 또 해놓고 가셨어요. 또 옥상에 펀치볼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며 가며 한 번씩 때립니다. 보이지 않게
교회를 이모저모로 섬기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섬기고 새로 세워가는 우리 밝은 교회여서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긴 거 눈에 보이지 않게 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긴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절대로 그 섬김이 헛되지 않고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긴 가운데 하늘의 복을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맡은 자의 삶은 충성이다. 맡은 자의 삶은 충성이다. 시작. 맡은 자의 삶은 충성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들이 나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당시에 가정교회를 섬겼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내용 가운데는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의 1절부터 26절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들은 레위인, 대부분이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름이 거명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섬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지금 19주째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일들을 우리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 예배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헌신되어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레위에 속해 있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지나가고 그 자녀들이 다시 레위인으로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찬양하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두 가지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맡은 일, 직분에 집중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를 섬기는 일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부모들은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한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사역에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섬기는 것, 이것은 더욱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듯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충성이라는 것,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충성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리더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시작. 리더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하난 때까지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도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 왕실일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실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왕실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실에서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야 타국의 왕실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삶들을 살았는지 우리는 눈치챌 수 있는 것이죠. 왕실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는 것은 리더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이름을 거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왕실일지에 조선 왕족 그 실록 500년 역사에 아무나 이름을 기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으로 보나 인정되었을 때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충성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리더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아닌가를 보면 합니다. 이것은 어디든지 동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는 정말 훌륭한 자녀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인정받는 자녀, 직원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리더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 사람이 충성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리더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으로 보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목장에서 목자 목녀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목자 목녀는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워지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리더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세워질 때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제대로 보아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 부담감이 있습니다. 친분 관계에 있다고 세우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잘해준다고 세우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정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에 충성하고 있는가, 그것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8월이면 장로 인선에 대해서 6명의 안수 집사가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그 6분을 우리 장로 인선을 하면서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3명의 장로님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실 분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우리 교회 리더가 되실 분이에요. 아무나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죠. 하나님,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장로로서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물어보시고 살펴보시고 따져보시고 그리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투표해야 됩니다. 10월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우니까 찍어주자. 그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지켜보니까 괜찮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리더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갈 때 교회가 더 하나님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십과 여호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의 레위 사람 가운데 가문별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다리우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의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인데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 300이라는 영화가 여러분들 기억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다리우스입니다. 그 300 영화에 나왔던 그 사람의 아버지가 다리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정치를 잘했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이었지만 열심히 살았다는 것.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실 일지에 기록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리더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리더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어떻게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를 잘 섬겨야 됩니다.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서 함께 동역하며 순종해 가야 됩니다. 이것은 리더가 주인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리더가 바라보는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동역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 동역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리더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말 헌신과 희생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보여주는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으로는 내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드리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시간을 드리고 내 재정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릴 때 온전한 헌신이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인정받는 건 아양을 뜨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리더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인정받을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했던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자가 리더로 세워지면 큰일 납니다. 예배를 어떻게 온전히 드리지 않는 리더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드릴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에게도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섬김으로 제자를 세웁니다. 섬김으로 제자를 세웁니다. 시작. 섬김으로 제자를 세웁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는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이다.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둘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아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를 세우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자녀를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을 여러분 목표로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녀를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끝날 쯤에 여러분 자녀가 제자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산 것이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 제자, 확실한 제자가 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목장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교회도 보지만 가정에서 부모된 모습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목사인 저만 보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인 저를, 자연인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면서 설교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고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삶을 돌아보게 돼요. 왜냐하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를 제자로 세우는 일에 정말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섬겨 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자녀를 제자로 세우는 일에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여사닥의 손자이자 예수아의 아들인 여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인 에스라 제사장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누구까지 나와요? 손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아브라함에서 야곱을 보면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3대까지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이. 이 3대의 신앙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겨 가셔야 됩니다.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내 손자, 손녀까지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놓치면 이제 외부에서 아무리 들어와도 뒷문으로 다 나갑니다.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나가는 것이 자녀들을 제자로 키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1번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제자로 키우겠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집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누구입니까? VIP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최고의 VIP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되는 우리가 자녀를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집에서 쉬고 싶겠죠. 그러나 가정에서도 영혼 구원의 현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섬기는 일은 멈출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들 안에 제자 양육 이거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뭘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 작년에 김인기 목사님이 와서 내가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으로 설교한 거 생각나십니까? 그럼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될까? 저는 3가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이게 나중에 우리가 없을 때 우리 자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살아가는데 큰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돈 버는 거 조금 포기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섬기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삶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자녀가 주변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3번째는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의 삶을 보여줄 때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안전한 곳에서 신앙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많은 강의를 듣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본교에서 예배 생활 충성하지 않으면 신앙 성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본교에서 예배에 충성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 성장의 신앙 회복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의 자녀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히는 기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머리부터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의의 흉부를 붙입니다.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발을 신습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사랑의 구원의 띠를 띱니다.
이 복장을 꼭 하고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그 왜 그런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쏘기 때문입니다. 이 불화살을 쏠 때 역사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불화살만 쏘는 게 아니고요. 그 촉에다가 독을 붙여서 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맞아도 그 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이 당시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전염병이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잖아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칼로 죽이는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을 넣어가지고 맞게 하고 독을 퍼뜨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스스로 자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불화살입니다. 건물을 태울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고 나면 전쟁이 끝이 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고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화살이 뭔가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 하나는 의심입니다. 의심.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게 의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의심 때문입니다. 의심이 불화살을 맞으면요, 누구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게 틈이거든요. 그 틈이 결국엔 나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의심이 한번 들어오면요, 이거 빼내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또 하나는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의 불화살을 맞으면요, 세상을 끊어내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의심과 욕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모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화살을 그렇게 많이 맞거든. 의심과 욕심을, 그 삶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망하게 합니다. 어떻게든지 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는 순간 교회를 떠나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부모의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섬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남는 정말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서 섬기는 일, 예배의 삶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줄 때 우리에게 남는 장사가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원하는 리더의 모습은 뭘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꾸준히 기도하는 리더.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를 뽑을 때는 이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리더입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항상 보이는 사람을 뽑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뽑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능력이 없이 교회를 섬긴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들어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는 망해집니다. 기도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리더를 봐야 됩니다. 리더가 되려면 그 리더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리더를 세우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집니다. 성경에는 순종하는 리더를 세우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리더를 여러분 보시고 세워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삶을 보여주는 리더를 세우셔야 됩니다. 섬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손해본다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섬기는 사람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종류를 항목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은 기회를 줘야 됩니다. 더 시간을 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친분에 의해서 세우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세우고 그거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분을 세워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섬기면서 세워가고 있는 분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꿈꾼다면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세워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놀라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믿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